우리는 주기도문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런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입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곳에, 우리가 사는 여기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냥 뜻을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는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이 아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그래 A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뭐 고민할 게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냥 뜬구름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잡는 것처럼 그런 것만은 또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거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무엇인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렇게 나타내 주신,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번역본으로 여러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좀 머릿속에 담고, 자, 9장 29절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쉬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감추어진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은 뜻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을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은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교회 교자도 몰라요. 예수 예자도 몰라요. 그렇게 지내다가 누가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작은 누님 황홀규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교회를 다녀요. 교회 가니까 너무 잘해주고, 교회 가니까 옛날에는 막 떡볶이 같은 것도 해주고, 또 뭐 집에 일찍 가면 일 많이 하니까 집에 일찍 안 가서 일 안 해서 좋고, 또 교회 가면 또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고, 이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은혜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깝죽대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고요. 그거 예상 못하셨죠? 예상 못하고 그냥 전도한 거죠. 동생이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 이 사람이 구원받을 건지, 이 사람이 목사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감추어진, 계시되지 않은 뜻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계시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증거되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나타내셨습니다. 증거하셨어요. 그 계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관심을 둬야 되겠죠. 예,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에게 계시된, 증거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이제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통일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머리가 되시고 왕으로 우주적인 통일을 이루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해 주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자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을 또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이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언 기도 받으러 간대요. 예언 기도를.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감춰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증거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네. 성경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는다, 무슨 기도를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 이 하나님의 계시된 우리에게 증거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지게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피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면서 살아간다, 이것의 본질적인 그런 삶의 모습은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구원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생각은 무엇이냐면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고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이것이 이제 세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함은 회심하고 중생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고3 아이들이 8월달 방학 끝나고 이제 개학하면 입시 구체적으로 이제 수시 원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민을 하겠죠.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 거냐? 내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지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고민해야 되겠죠. 이걸 고민할 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대학에 가서 어느 과에 가서 졸업을 하고 이렇게 사회에 진출해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이렇게 살면 나 아주 미래가 촉망되고 그리고 정말 수입도 많아지고 뭐 잘 살 거야.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항상 기준을 두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두고 이 남자와 결혼할 거냐 저 여자와 결혼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고민을 했어요. 저도요. 우리 사모님 만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우리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사람 직장이 튼튼하고 또 배경이 좋으니까 가문이 괜찮으니까 뭐 부모님이 어떠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 행복할 거야. 나 편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기준은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고 내게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두면 안 되고
과연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돼야 돼. 기준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내가 얼마나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것이냐 아니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결론은 아직 멀었고, 자, 이제 일단 이거 첫 번째 지금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어렵잖아요, 사실. 저도 어려워요. 근데 기준을 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감춰진 뜻이 있다는 거. 그건 우리가 뭐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감춰지지 아니하고 나타내신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펼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며 공부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이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중심을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게 뭐냐? 내가 이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개념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남고 내가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편하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것이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걸 가지고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하고 비교해 가면서 결국은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해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편 103편에 가보면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천사들의 순종을 통해서. 자, 시편 103편 19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늘나라에서는요,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천사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 육신의 정욕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지내보고 나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도 보시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천사의 순종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수행하는 천사들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시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말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옛날에 복음성가도 있었잖아요. 노래, 찬송도 부르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꾸만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만 헷갈립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내 자아, 내 속에 남아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